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14장 30절 우리 한 절이니까 읽어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우리 14장 30절 출애굽기 14장 30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 구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이 고백이 늘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상 수련회가 월요일부터 이제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인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제 등록하셔야 됩니다. 등록하시고 등록비는 하루에 3만 원인데 숙식도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화하면 안내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5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길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성경적으로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성경적으로 믿음이 무언가를 바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구원에 관한 구원의 이 원리, 구원의 진리를 너무나 많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구원과 거듭남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함께하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간증들이 이제 우리 치유학교 학생들이 하게 될 건데 월요일날 정말 치유의 실제적인 간증을 잠깐 하게 되고 화요일날은 특별히 사학가들이 참 들으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6년 동안 사업을 시작해서 엄청난 사업에 코로나를 통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비결을 실질적으로 간증하게 될 것이고요.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는 기적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시간이 될 것이고 또 예배 시간마다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 많이 하고요. 참 감사하게는 제가 7월 한 달 조금 바빴어요. 그런데 어제 지난주에 수요일날 집회 갔다가 목에 팍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완전히 치유대가 됐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집회하라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면서 제 사명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살림 기도원의 집회를 3일 하고 나서 새 타임이죠. 전화를 요즘 많이 받습니다. 저는 순복음교회 성도인데 목사님 설교 듣고요. 야, 이게 방언이 또 이런 비밀이 있네요.
여수에서, 목포에서 여러 가지.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실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감정과 현상과 감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 용인에 수요일부터 9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날 치유학교가 시작됩니다. 부산, 포천, 수원, 우리 용인에 시작되는데 이 복음을 가서 전하려고 하는데 이 복음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복음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오늘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붙들면 실패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유명한, 지금도 살아서 아마 세계적으로 최고의 치유사역자의 근위자, 이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막 붙들면서 육신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이분을 실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렇게 고백했대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나았습니다. 병원에 막 링길이 꽂고 그랬대 그때.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된지 아십니까? 병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물론 그런 가정이 있어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가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왜?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이미 천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질병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막 병원에서도 붙들고 그냥 고백했는데, 지금은 말입니다, 세계의 가장 치유 사역자의 근위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물질이든 치유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은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게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신의 하신 말씀은 결코 자신도 어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치유할 뿐 아니라 변화됨을 서서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한 달 동안 선포를 했는데요, 2달 동안 선포를 했는데요.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에 헛되게 돌아가지 않는다. 오늘도 레마의 말씀, 다시 말하면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 여기 기록됐지만 이대로 두면 안 돼. 이것을 여러분이 탁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을 붙들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선포된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립니까? 선포된 말씀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이대로 있으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도 여러분의 말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죠. 근데 하나님 더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의 시기에 맞는 사항을, 맞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선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면, 예수님도 나사로 앞에 가지고 눈물 흘린다고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 믿는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믿는 싸움.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 한 부분에는요 이미 마귀는 패한 거예요. 성경은 말하면 마귀는 패한 적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순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물론 의자도 닦고 봉사해야죠. 그것도 다 해야 돼. 진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순종인데, 그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것은
받는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것은 받는 것이다. 왜? 믿는 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에 마귀는 십자가에 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귀를 이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미 이겼기 때문에. 내가 마귀를 이겨야 된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아직도 못 이겼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필요가 없다. 십자가로 저들을 이겼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얼마나 거짓을 잘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순종이고 그 순종이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감정으로, 느낌으로, 내 생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져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마귀는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 믿는 것의 싸움이죠. 믿는 것의 싸움. 바로 이 싸움에 여러분 승리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기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의 자리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마귀야, 너는 거짓하지 말고 모든 정상을 가지고 다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중에 거의가 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편하거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의 삶 속에 상하게 하는 것들, 보이는 것에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혹과 이 싸움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매일 나타나는 육신적인 어떤 유혹이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미. 자,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련과 유혹에 직면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련에, 때로는 유혹에, 때로는 어떤 곳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아직도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 여전히 아직도 타락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타락된 세상에 살고, 그러나 여러분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또 뜻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금 실수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배격합니까?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바로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할지라도 뜻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뜻하지 않게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축복하고 거기에서 나를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많은 아들 가운데 바로 가장 사랑받는 총애를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그렇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여러분, 이런 적들도 있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불행한 시련을 겪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와 주는 큰 비전을 갖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때로는 시련의 기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시련의 기간이 있다고 해서
이런 시련을 통과한다고 해서, 이런 시련이 내 앞에 있다고 해서 결코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선을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사탄이 돌을 던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오히려 그 돌이 돈으로 우리에게 다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축복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그러나 꼭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부정적인 사항들은 결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축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나 나나 여러분이나 저는 바른 성격과 바른 인격을 바르게 행성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바르게 쓰기 위하여서 때로는 허용하는 시련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을 당할더라도 즐거워하라. 환난을 당할더라도 즐거워하라.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의 아름다운 인품, 성품을 만들고, 연단된 성품은 소망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빅토리 여왕이 어렸을 때 정말 고집도 세고, 말도 그냥 버릇없이 하고, 행동도 옳지 못하고 그런 소년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르는 순간에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나서, 내 존재가 이런 위대한 존재인데,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서 자기의 성품과 인격을 스스로, 자기의 말을 스스로 변화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요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의 피로 완전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난 자들이에요. 한 나라의 구왕도 자기의 위치를 깨닫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서 내 행동과 내 성품과 내 말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스리도록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왔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을 바꿀 만한 잠재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을 바꿀 만한, 이 세상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는 잠재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다루음에 하나하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과 성품을 다룰 때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다루는 데 있어서 1등 선수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다루는 데 있어서 1등 선수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한때는 제가 교회 사역을 다려놓고 3년 동안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 다루음을 통하여서 저는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그 다루음이 없으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다루음이 없었으면 오늘 제가 이런 사역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든지 그 다루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누구든지 그 다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꿈을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다루는 방법을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정과 실수와 우리를 공격하는 유혹들을,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다루어 가십니다. 바로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자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공자로 다루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실패자로 그냥 두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3장 12절,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으니라. 징계한 같으니, 이 징계는 질병으로나 어떤 고통으로나 이런 징계를 아니라 훈육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목적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다뤄간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큰 비전을 우리에게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위해서 때로는 허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또 그런 상황이 올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영역을 넘어보기 시작할 때,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루기 위해서 나의 성품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더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돌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유혹이나 어떤 좌절스러운 절망이 처했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 때로는 분노와, 때로는 좋지 않은 습관과, 때로는 엄탄한 마음과, 때로는 좋지 않은 상상이 막 머리에 떠오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 치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치워지지를 않아요. 어떻게 그런 감정을 막 제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하고 맙니다. 왜? 내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때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그것을 막 이기려고 할 때에 마치 그것은 죄의 힘이 되고 율법에 속한 자가 돼서 오히려 갇히게 되어 또 다른,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또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악순환에 빠진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느니라. 바로 바울이 그렇게 하죠. 사실 율법을 준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우리의 육신을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이 다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하지 못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진짜 구원자는 예수님, 진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습니까?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대표로서, 물론 그분은 죄의 흔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죄로 인하여 파송되는, 조금 전에 좋지 않는 습관이나 좋지 않는 여러 간섭이나 좋지 않는 모든 것들, 이것까지라도 이 죄의 모습, 죄의 영향력, 이것을 완전히 우리 육신에 남아있는 것까지 완전히 죄의 경향, 이것을 완전히 청산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약에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로 첫 번째 유월절에 나타나죠. 유월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 나라에 430년 동안 그들 예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굽의 세상에 물든 때들, 그 제약의 그 모든 영향들이 다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선행과 그들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아.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의 다가오는 시험과 우리의 제약의 모든 것을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가, 우리가 얼마나 선한가, 착한가, 그것 때문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유월절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냐 하면은 어떤 제약이라든가 어떤 유혹이 올 때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는데,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거, 물론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럼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악과 내 죄악성, 뭐 거기는 각가지 다 있겠죠. 내 죄악성에 대해서 완전히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굳게 붙잡고 믿으면 그것이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430년 동안 어마어마한 그 죄악성에서 애굽에서 주는 모든 영향력을 다 받은, 애굽 나라 어떻습니까? 신 전체가 가득 찬 거. 그게 430년 동안 살았다면 다 물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거기서 청산되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거든요. 어린 양을 먹었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물론 노력과 우리의 힘쓰는 것 필요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죄의 영향력과 죄의 만지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믿는 것인데, 예수의 피로 완전히 내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의 출애굽기의 이야기 사건은 오늘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죠. 홍해 바다의 사건과 요단강의 사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육체의 모든 죄가 그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나갈 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막 따라오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은 그 가운데 낀기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돌파를 만드는데 뭡니까? 홍해 바다. 자, 애국 군사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것이 뭡니까? 홍해 바다죠, 홍해 바다. 자, 애국 군사들, 적군들이죠. 우리의 모든 적군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으면 적이 없을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탄도 들어가고, 사탄이 물론 죄를 갖고 왔지만 모든 것들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죠. 애굽은 우리의 원수들. 여러분의 원수가 뭡니까? 질병이 될 수가 있고, 죄의 영향이 될 수 있고, 좋지 않는 습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 바로 애굽의 그 군사들을 완전히 매장시킨 곳이 뭡니까? 바로 홍해 바다죠. 그 바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 구원함을 보게 하신 것이죠. 오늘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홍해 바다를 사용했는데, 그 홍해 바다에 완전하게 빠져 죽게 하는, 적군을 완전히 빠져 죽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이런 말을 있습니다. 물이 다시 흘려 뱅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하나도, 바로의 군사들, 바로 적군들이죠. 바로의 군사들,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들이죠.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그러나 그 물을 하나님은 사용해서 마른 땅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걷게 하고, 저 건너편에 가서 무엇을 보게 합니까? 그 적군, 그 시체를, 원수의 시체를 보게 하였더라.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0절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었던 모든 원수들이 죽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애굽의 군사들이 이제 물에 하나님이 죽었다, 이제 빨리 너는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 시체들을 다 보게 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적군들을 보게 함으로써 이제는 그들이
어떻습니까? 단단한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안전한 마음. 오늘 우리도 이것은 오늘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실제적인 예굽의 이 홍해바다의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렇게 이 죽었다는 단어와 예굽의 사람들이 죽어 있어 같은 단어죠. 죽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는 죄악들이 다 죽었다라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이 평강을 가질 수가 있고. 그렇죠. 나를 괴롭히는 적군을 내가 눈으로 실제로 보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십자가에 죽었고,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는. 할렐루야. 십자가의 죄악성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그래서 로마서 오늘 6장 6절에 우리와 알기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 죽어. 마치 예국 군사들이 바로 홍해 바다에서 죽은 것 같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10절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단번에 죽었다.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의 군사들이 적군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들을 쳐 죽이려고 뒤따라왔지만 그 홍해 바다에서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적들을, 원수의 적들을 죽인 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인 것을 보아야 되는 홍해 바다에. 그래서 홍해 바다에 구출할 뿐만 아니라 죽인 것을 보아야 된다. 그리고 죽인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서 구출했고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렇게 적군을 죽이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의 땅에 가는 동안에 그들은 건강하고 보호됐다. 그래서 시편 105편 37절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고 그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예국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다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굽에 나올 때에 은과 금을 가지고 430년 동안 한 푼도 인품을 받지 못했지만, 한 푼도 돈을 받지 못했지만 은과 금을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갖고 나왔더라. 오늘 여러분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러므로 요구해야 돼. 물질은 내 것이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포해야 돼요. 요구해야 돼. 은과 금을 요구하는 대로 그냥 너 그냥 갖고 나와라 이러면 되는데 네가 요구해라. 다 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죠. 그래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간신히 입을 옷만 입고 나온 건 아니에요. 은과 금을 다 갖고 나왔더라.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치유학교를 위해서 섬겼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한번 차를 사줬는데 이분이 이제 일본 선교로 가가지고 정말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돕겠다. 뭐 선교사 살려야죠. 여기 가보니까 이 일본에 이 선교 지역에 갔는데 뭐 다 월세도 많이 나오고 교인들 한 7, 8명밖에 안 되니까 계속 갈리는데, 이분이 가서 목사님 참 어렵네요. 그래서 또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파송식으로 하려고 오라고 그랬는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과 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은과 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거죠. 자, 간신히 재물만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비틀거리는 자가 건강하게 나았더라. 할렐루야. 하룻밤에 모든 것이 변했는데, 이렇게 하룻밤에 모든 것이 변한 이유는 그들의 선함을 위해서, 그들이 착하게 살아서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한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자, 이 어린 양의 완전한 실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림자가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림자도 이렇게, 자, 사실은 유월절은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예표하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예수를 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의 그림자도, 예수 실체인 그림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면, 신약에 와서 실체인 예수님, 그분이 자신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의 피죠. 하나님의 피를 다 흘리시고 물을 다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다 지불하셔서 다 이뤘다 하셨다면, 오늘 이것을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강한 군사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부유한 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건강한 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굳세게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 구원의 토대가 뭡니까? 우리의 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뭡니까? 우리의 착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뭡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이것을 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 완전한 실체인 그 구약의 엄청난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한 그 피 흘림이 바로 그 모든 수천 마리의 그 피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실체 아래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실체 아래 우리가 태어났고, 그분 안에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언이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다 죄를 처리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타락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보이는 것이 진짜인 것 같고, 여전히 우리가 느낀 것이 진짜인 것 같고,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진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진짜는 하나님의 이런 진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에 닻을 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느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모든 경험이 진짜라고 더 실제적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더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 여길지어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로기조마인데 추측이나 가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여길지어다, 이게 사실이다 이 말. 자, 너희는 자신을 죄에서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이것이 여길지어다 이 말은 사실에 기초하다 이 말이에요. 추측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다 이 말이에요. 뭐 어떤 가정이나 근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근거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거.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예?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제 문제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제 문제가 끝났다는 것은 모든 원수는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어떤 유혹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분노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제약성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원망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 질병까지도 죽은 자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이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여러분 그런 목사님 부정적인 감정도 어떻게 합니까?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여길지어다. 우울증, 분노, 교만, 질투, 이 모든 것도 죽은 것으로 여길지어다. 예,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니까 여길지어다 이 말은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 우리는 단번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었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유혹이나 어떤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여길지. 이것이 바로 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것도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유혹이 오거든 싸움이 오거든 다 깊은 믿음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의다. 여길지어다. 이게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사실이다. 너의 감정, 너의 생각, 그것이 사실일 거라고 너가 느끼지만 그것보다 더 사실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죄를 극복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닌 내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정체성을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육신이 진짜 나의 정체성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은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직과 같고 나의 정체성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다 이 말.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이다 이 말.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나의, 아까 빅토리 여왕이 이 어릴 때부터 못된 성격과 어릴 때부터 못된 것들 계속 하다가 자의 정체성을 깨워 나는 여왕인데 라고 하면서 완전히 자의 정체성을 탁 붙던 것처럼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리한 것 같이 나도 그리하다. 그리스도가 건강한 몸을 가진 것처럼 나도 건강하다. 그리스도께서 두통이 없는 것처럼 나도 두통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믿음을 가져간다면 우리는 이제 아담의 혈통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친아버지, 우리의 생명은, 내 육신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이 육신은 예수의 생명으로, 따라합시다. 나의 육신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둘러싸였다. 그래서 나의 생명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나도 그리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진짜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근세 자리에 앉아있는, 나도 거기에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은 실질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우리는 지체로서 살과 뼈다. 살과 뼈다. 예수님의 몸이 건강한 것처럼 나도 건강합니다.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에 앉아 있을 때에 있다고 우리가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다시 거듭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늘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유혹도 어떤 싸움도 이미 이긴 자로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갖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삶에서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됨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식사 후에 우리 수련회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깔고 뭐 옮겨야 되니까 우리 같이 청년들까지 다 같이 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성수련회 월요일부터 14일까지인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같이 등록해 주시고요, 전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숙식도 이제 안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전화로 이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성수련회 때 자유번함으로 여러분들이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이 5층부터 다 물청소를 했어요. 우리 여름 수련회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어제 막 물청소를 얼마나 지하 2층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감동을 시켜가지고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의 묵상 고백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치유학교 현장반은 다음 주까지 방학입니다. 물론 지금 계속해서 온라인반은 공부하고 있고요. 현장반입니다. 제가 용인 지역에 치유학교가 9월 11일부터 한 9개월 동안 신돌교회에서 저녁마다 8시 있는데 혹시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용인 지역에 있는 분들 우리 교회 전화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흰돌교회에서 치유학교가 다시 시작됩니다. 다음 주부터 다음 주네요. 이번 주 말고 교육자 휴가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이르셔서 우리 고백하고 준비하시는 그 마음으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